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세상의 구주와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주는 분이십니다. 마음에 갈망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그것을 알려주신 그 별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따라하겠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 그것입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살판 났네, 좋아 이렇게 살아도 부족한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인생이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그런 죄악된 길, 죄악된 삶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또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아구스토라는 말은 아구스토다, 숭고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이 아구스투스라는 그러한 명칭을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받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데 앞장섭니다. 황제는 누구냐?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황제는 누구냐? 신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로마 역사를 보면 매우 뛰어난 왕이었어요. 탁월한 통치 능력과 행정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속한 모든 나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숫자를 세어서 그 숫자대로 세금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자, 모든 사람이 각자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 그 명령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북쪽에 이 나사렛 지역에 살다가 베들레헴 남쪽으로 한 230km 이상 여행해서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려고 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 로마 제국은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린 때입니다. 헬라 지역, 이 가나안 지역은 누가 다스렸느냐? 헤롯 왕이 다스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라고 합니다. 이 헤롯 왕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 등을 업고 자기의 대적들을 잔인하게 다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를 반대한 세력들이 있으면 가차없이 이렇게 처벌하는, 그리고 힘과 권력으로 이 유대 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과중한 세금을 그렇게 징수한,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700여 년 전에 구약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미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이 700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한 5마일, 8km 정도 이렇게 가까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마을이고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구약을 보면요,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외의 처녀 의외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듣고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늘의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듣고 하늘의 복에 참여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그 별은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습니다. 동쪽에서 먼 여행을 하고 온 그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아니, 메시아가 탄생했다는데 어디에서 탄생했습니까? 그 탄생한 메시아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헤롯 왕과 뿐만 아니라 거기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아니, 우리가 모르는 상태였어. 어떻게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을까? 만약에 메시아가 탄생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성경에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소동했다, 두려워했다, 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아니, 메시아가 탄생하면 어디에서 탄생할 것 같아요? 이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라고 구약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에는 분명히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한다고 나와 있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탄생한 메시아에게 가서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군사적으로 힘이 아주 센 메시아일 거야. 그래서 자신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쳐부수고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힘이 강력한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오시면 평화의 나라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러한 위대한 메시아, 로마를 깨부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메시아가 그냥 조용히 탄생할 수 있겠는가? 자기 기대와 생각과 다르게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이 기대하고 원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의 생각대로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인정할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고 또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헤롯 왕은 자신이 로마 정부의 힘을 얻고 왕이 됐습니다. 어떻게 얻은 왕인데 만약에 메시아 그 왕이 온다면 자기의 왕자를 내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자기의 뭡니까? 적입니다. 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학살하게 만듭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헤롯 왕도 메시아의 탄생을 방해하기 위해서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죽였는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때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는가? 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같이 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고 믿고 가서 만나서 영접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했습니까? 어디서 출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 바로 마구간입니다. 마구간. 이미 호적을 하기 위해 다른 데서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여관에 방이 없었어요. 지금 마리아는 배가 아파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곳이 바로 마구간. 염소도 있고 말도 있는 그러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나시자 강보에 쌓여, 강보는 아주
거친 천입니다. 쌓아서 말 구유에, 구유가 뭡니까? 먹이통이에요. 먹이통에다가 이렇게 쌓아서 올려놨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천한 장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이렇게 마국간에서 그리고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만약에 메시아라면, 왕이라면 이 아구스토처럼 로마 황제처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태어나고 권력을 가진 그리고 귀한 장소에서 태어났어야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천한 장소, 매우 가난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어난 사실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느냐?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목자들이 밖에서 양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자들은요, 보통 사람, 그리고 보통 사람보다 더 아래에 이렇게 하층민이었습니다. 남들은 집에서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는 밖에서 추위에 떨면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천한, 보잘것없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탄생을 들은 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순수한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눈은 잘나고 능력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초점 맞추기보다는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자,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구원자가, 죄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나셨다. 그리스도 곧 주님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이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장 14절 말씀을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세상의 구주와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주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화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성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미천한 자들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리고 구주와 주님이 되어서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바로 누구냐?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갈망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렇습니다. 헤롯 왕 때 동방에서, 이 동방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금으로 보면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에서 수천 킬로를 별을 따라서 그들이 여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천문학자였어요. 그리고 그 별의 이동을 보고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한 매우 뛰어난 귀족이었고 지식인되었고 뿐만 아니라 왕의 조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식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구약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들은 과거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이 다니엘이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진정한 메시아, 그 진정한 왕, 그 왕을 만나고 싶은 그러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킬로를 별을 따라서 여행을 해서 이제 팔레스타인까지 온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으로 그들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개월이 걸린지 모릅니다. 아마도 수년이 걸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그들이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그것을 알려주신 그 별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따라하겠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 그것입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세상에 재미가 없었는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질병들 가운데 우울증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요즘 고등학생들도요, 미국에서도 자살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원인이 뭐냐? 주로 많은 부분에서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네, 20대 소망이 없어요. 방구석에 쳐들어가서 맨날 몇 시간을, 며칠을 게임하면서 지나는 친구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30대도 소망이 없어요. 나이와 연령의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개인을 들여다보면요, 문제없는 개인이 없어요. 문제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을 들여다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 그 소식이 이 땅에 전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다, 어떤 문제도, 인생의 그러한 장벽도 허물어집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기쁨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요, 살맛이 나야 사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삶에 재미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저는 이렇게 삽니다. 예수 믿고 살판 나네. 좋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살판 났네. 좋아. 이렇게 살아도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얼굴에 인상은 잔뜩 쓰고 세상의 모든 짐은 다 짊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살판 났네. 좋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갈망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갈망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 시작. 2장 11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지금 동방 박사들이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올 때 혼자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수행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그 높은 사람들,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왕을 보고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 왕께 드릴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이것은요, 나중에 이제 2장 뒷부분에 가면 헤롯이 2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있는 유아들을 학살할 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렇게 탈출해서 피신을 갑니다. 그때 아마 귀하게 쓰였던 그러한 자금으로 쓰였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기 위해서 면접을 간다면 그냥 가겠습니까? 그냥 슬리퍼 신고 헝클어진 머리에 남자들은 면도도 하지 않고 그냥 가겠어요? 아니에요. 면접을 보러 갈 때도 준비해서 갑니다. 그리고 예상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할까? 그 질문을 하면 나는 어떻게 대답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갈 때 준비를 하지 않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친절을 응원한다. 그러나 예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만나서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예배고 경배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한데 중요한 예배를 이렇게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인생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빛이 비쳐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비전 공동체가,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함을 통해 그러한 소망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동방 박사들이 만왕의 왕을 만나기 위해 올 때에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주님께 올려드릴 것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준비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를 위해 친히 마곡간에서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동쪽에서부터 수천 킬로를 여행해서 만왕의 왕을 만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인생이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과거와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동방 박사들이 만납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그 다음에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롯으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간다. 과거에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왔던 삶을 다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배한 사람들은 과거의 그런 죄악된 길, 죄악된 삶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과거와 다른 삶, 예수 믿고 살 판났네 좋아 좋아 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늘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었고 마음속에 진정한 왕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기뻐할 것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던 그러한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릴 그러할 예물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주신 그러한 물질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희생이 아니고 특권임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